오늘은 시편 33장입니다. 제가 예전에 보스턴 아주 어릴 때 보스턴에 간 적이 있습니다. 보스턴에 갔는데 그 페네이 구장, 그 야구장 있죠. 야구장 아주 유명합니다. 보스턴은 사람들은 야구를 아주 좋아해요. 야구를 거의 종교다 싶을 정도로 야구를 좋아합니다. 뉴욕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보스턴은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네이 구장에 제 친구랑 같이 갔는데 거기서 이제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날은 이제 뉴욕 매츠와의 경기였던 걸로 기억해요. 보스턴 레드삭스와. 근데 이제 갔는데 이제 레드삭스가 지는 거죠. 보스턴이 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광경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도 뭐 지고 있어도 열심히 응원할 수 있잖아요. 집단 우울증에 걸리는 것처럼 무섭도록 다운돼 있더라고요. 그 뉴욕과의 그 이제 경쟁에서 이제 많이 지고 있었어요. 점수가 뉴욕 양키즈였나 막 매치였는지 어쨌든 뉴욕과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나고 경기가 나오는데 정말 발자국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대화 소리도 안 들립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저에겐 좀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 진지하대요. 이 경기를 이기면은 완전히 그냥 축제 분위기가 되고 너무너무 온 동네가 그 보스턴 시티 전체가 들썩할 정도로 이제 축제 분위기가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다들 우울해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오늘 이 시편의 요지는 찬양입니다. 찬양. 우리가 찬양을 마땅히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찬양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찬양 자체. 그들이 가서 응원하는데 우리가 좋은 가수들을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이제 나오면은 우리가 누군가 가수를 유명인을 좋아하게 되면 옛날에 어릴 때 기억하실 거예요. 젊으실 때 지금도 좋아하시는 가수가 있으실지도 모르는데요. 그 좋아하는 가수를 자기가 좋아한다고 표현하는 것, 어떤 야구 팬은 야구팀을 좋아한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힘입니다. 힘. 실제로도 저희도 찬양 자체에 힘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그냥 내가 원하는 기도 물론 해야 되죠. 근데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을 찬양하는 기도할 때 마음에 힘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특별한 특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찬양.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 찬양은 뭐죠? 결국 즐거움입니다. 이 특권은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마음의 즐거움. 오늘 시편 33편에 보면은 다 여호와, 이 히브리어는 야흐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보통 구약에서 하나님을 두 가지 정도로 두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예요. 여호와, 예호와입니다. 근데 엘로힘은 이제 창조자 하나님, 이제 제네시스죠. 창세기 1장에 걸쳐서 다 엘로힘이라고 쓰였어요. 창조자 하나님을 강조하는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할 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 뭐죠? 그냥 단순한 창조자로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세상을 창조하고 그냥 뒷짐지고 뒤에서 잘 굴러가게 만드는, 투자해놓고 이제 이윤을 얻는 그 투자자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마음의 특별한 즐거움이 있어요. 삶이 어려워도, 상황이 어려워도 가능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특권, 프리빌리지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이것을 잘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희 의인들아, 1절에 보면은 너희 의인들아 모두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의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의인들이 누구죠? 하나님이 그냥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를 의인으로 칭하겠다라고 하신 사람들이지 실제로 는 죄인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돼 있습니다. 한국말 해석으로는요. 결국 우리의 즐거움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게 되는 것은 여호와 한 분만으로, 여호와가 누구신지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누구신지로,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작아지면, 여기 비밀이 있어요. 이게 즐거워하는 것에 대한 찬양의 비밀이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작아지는 데 있어요. 작아지는 게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작아지면 기분이 나빠요. 사람 앞에서 작아질 때 우리는 즐겁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아질 때는 마음이 즐거워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 찬양과 마음의 즐거움의 큰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작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할 때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 돼요. 사람과 다르기 때문이죠. 성령님께서 즐거움을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인간이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내 마음에 인정하는 것 자체가 찬양의 시작이고 마음의 즐거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작아질수록 우리에게는 유익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그분의 크심을 목도할수록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은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럼 그분의 크심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좀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크심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어떤 면이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고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이죠. 3가지입니다. 3가지. 제가 2가지로 줄여보려고 했는데 말씀에서는 최소한 3가지는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크심은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번째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알 수 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시선, 감찰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워한다고 했을 때 이 3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같이 가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올바르다, upright 계속해서 나옵니다.
올바르다. 의로움을 그리고 사랑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우리 보통 사람을 알 때도 그 말과 언행으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그 원리가 그 오리지널 그 아이디어, 사람을 알 때 누군가를 알게 될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본인을 증거하셨기 때문이에요. 본인을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위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자연을 봐라 이거예요. 자연을 봐라. 이 세상에 악한 것이 있냐요. 악한 것이. 산을 보라, 바다를 봐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 드러나 있지 않냐? 증거가 아니냐? 이런 것이에요. 누군가는 그건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겠지. Exactly,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그리고 사람도, 인간의 몸도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세상들이 봤을 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땐. 하지만 우리에겐 그게 힘이 돼요.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알고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다고, 그리고 말씀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지. 정직한 말씀,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 그리고 모든 행실을 하나님의 진실한 행실. 정직한 말씀은 무엇이죠? 모든 것을 올바르게 만들어 나가는 힘을 가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만들어 가시는 힘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바르게 세워나가는 힘이 있어요. 창조물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정직하게, 올바르게, upright하게, 의롭게 만드셨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행실은 어떻죠? 진실합니다. 그 말과 행동이 다르지가 않아요. 진실해요. 언제나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냥 말로 네, 그 다음에 봐요 하고 나서 보지 않는 경우 많죠. 우리가 밥 한번 먹읍시다 하면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빈말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야. 어떤 말도 진실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한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보겠습니다. 말씀의 능력. 여호와의 말씀 9장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니 일어났고 그가 명령하시니 견고하게 세워졌다. 이 말씀을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피지컬한 육적인 세계를 만드셨다는 것인데요. 영적인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우리가 자연을 보고 만드셨구나.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구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자이기도 하지만 재창조자이기도 합니다. 재창조. 무엇을 재창조하시죠? 아까 바로 세우신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을 재창조하세요. 우리의 마음. 유일하게 말을 듣지 않는 이 인간의 마음. 세상의 모든 자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니,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존중하셔서 기다리시고 서서히 우리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 가운데는 여러 고통들이 있을 수 있죠.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죠.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로잡아 나가시는데 무엇보다 그 가운데 풀무와 같은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바로 잡아가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된다는 것이 즐거움. 우리가 마음이 바로 설 때 이 마음에 느껴지는 즐거움은 그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가 안 돼요. 내가 마음이 올바라지고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어갈 때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의 능력이죠.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종교 생활밖에 안 됩니다. 말씀이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때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즐거움이 있죠. 교회 나오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즐거움이 있죠. 말씀을 읽는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는 이사야서에 보면은 사람은 그냥 풀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영원을 누리면서 결국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힘은 무엇이죠? 결국 우리 안에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영혼의 소생부터 일어나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을 새로운 바디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힘은 풀과 같은 보잘것없는 이 껍데기 같은 몸이 영원하게 다시 살게 해주는 것은 말씀으로 꽉 차게 되는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참으로 그 즐거움, 우리가 바로 서게 되는 다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늘 말씀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영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렇게 작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작음을 깨닫고 우리의 부질없는 우리 생각의 부질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10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도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 또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 말씀을 통해서 행하시는 방법이죠. 다른데 동일하게 보면은 꾀라고도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혹은 꾀입니다. 이 하나님의 꾀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이것이 무엇과 대조되죠? 인간의 꾀와 대조돼요. 시편 1장 1절에 보면은 1장에 보면 나와 있죠. 죄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방법을 따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많은 계획들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고 그것에 따른 계획을 짭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그것을 무료화시키신다고 되어 있어요. 무료화시키신다. 무력화시키시고 절망스럽게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이 우리의 계획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절망적인 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 뭔가 늦춰지거나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늦춰지거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 사실은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바깥에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죠? 우리한테는 그게 너무 힘들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기 위해서. 봐라, 너의 자금을 보고 나의 큼을 봐라. 그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았을 때 우리의 즐거움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오히려 평안이 온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통찰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럼 물어봐야 되겠죠.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꿈인가? 모두가 우리는 마음속에 그림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계획, 나의 꿈을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결국은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꾀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원하는 건지 진심으로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거 사실 말은 쉽지 사실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데는 우리에게 많은 걸 내려놓고 무엇보다 내 자체의 욕심과 그 욕망을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해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 내 것을 내 방식대로 하려고 붙잡고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하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요즘 쓰지 않는 말 같습니다. 하감이라는 것은 결국은 원어로 보면은 그냥 바라보시는 거예요. 바라보시는 거. 살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이러고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신대요.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이 그 눈으로 그 하나님의 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눈으로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 삶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모든 인생을 행사를 자세히 보신다는 것,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시고 고려하고 계신다는 뜻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똑같이 보시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의인들, 백성들은 특별히 더 보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우선은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살펴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눈을 들어서 더 자세히 보시고 생각하시고 고려하시고 이해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이야. 이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보시죠? 그냥 의인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18절에 보면은 자세하게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눈을 주시는지 특별하게 이해하시고 모든 상황을 고려하시는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자, 이게 뭘까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냥 기다리는 자입니다. 기다리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자예요. 여기는 하나님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망을 두는 자. 여기 다 이 뜻에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번역에서 기다리는 자예요. 사실 기다리는 자. 우리에게 기다림이 너무 힘들죠. 요즘 시대는 더욱더 모든 것이 빨리빨리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기다림이 참 어려운 시대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은 이 기다리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그 기다리는 자를 허무하게 하시거나 내가 괜히 기다렸다 하게 생각하게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기다림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힘듭니다. 기다림이 힘듭니다라고 외치는 자를 하나님께서 더 고려하시고 더 이해하시고 나중에는 내가 좀 기다렸더니 이렇게 나에게 큰 복을 주셨구나.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자, 여호와의 도움을 기다리는 자, 이 기다릴 때 기다리는 자에게 오늘 이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이 너무 힘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기다리는 자를 굽어 살피시고 이해하시고 고려하시고 속히 그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오케스트레이트 해가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마음과 그 행실을 알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와 같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즐거움은 결국 아이러니한 삶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삶이야. 고통 속에 있는데도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삶은, 아이러니한 삶이에요.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살아가게 하시고, 불모와 같은, 그리고 기근이 있을 때도 배불리 먹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아이러니한 삶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지, 이 즐거움은 우리의 삶을 아이러니하지만 풍성하게 하고, 상황은 좋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즐거움과 소망을 주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응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즐거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플랜에, 하나님의 지혜에, 통찰력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통찰력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괜찮아,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을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누리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말씀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